신약성경의 New Testament was written in two languages.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Greek and Aramaic. 아람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에바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아람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Old Testament was written in Hebrew and Aramaic. 이렇게 히브리 말하고 아람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것인데 some part the meaning is very kind of ambiguous.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이렇게 그 좀 부정확게보다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two language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거기에 정확한 그 의미를 그 훨씬 더 좋은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theologian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 버전이 막 5-6개씩 놓고 이제 보기도 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어, 영어. 저 그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중국어까지 중국어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거는 굉장히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숨을 거두시다. 그럼 그게 뭔가? 예, 숨을 거두시다가 그게 영, 육.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사흘 동안 예수님이 안 계셨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숨을 거두시 그랬는데 좀 난해한데 한자어로 기치 달려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번역 잘했다. 그래서 몇 가지 버전을 갖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전을 2개를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정확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배우면은 더 좋은데 뭐 이제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영어라도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낫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 때 제가 우선은 성경책을 사시면 좋은데 이제 사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글 영문 그것을 이제 그 좀 사본을 해서 뭐 1장, 2장 정도 사본해서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클래스가 좀 젊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 중복이 되는 그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시 복습하시는 리뷰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지금 사도신경을 했는데 The Apostles' Creed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신경의 역사는 그 왜 사도신경이 생겨났고 사도신경은 뭐고 사도신경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함축해서 신경, 신은 이제 믿을 신자고 경은 이제 성경 해서 그 믿음의 경전 해가지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를 아주 함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만든 건데 왜 만들어냈냐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서부터 이제 기독교에 비로소 그때부터 기독교인이라 칭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해서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쭉 이렇게 쭉 교회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통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뭐 대충 짐작하기를 AD 60년 요때부터라고 하는데 AD 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노 도빈이 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책으로 묶여진 것은 AD 397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간이 뭐 350년, 근 337년 동안인데
이때 337년 동안은 신약 성경 없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구약만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구약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로크, 구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전은 입에 입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이. 요즘은 경전이 있는데도 조금 망극한 말씀으로 중구난방인데 경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소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요란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글로 적은 것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적혀진 것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교회가 잘못되던 바람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적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고린도서에도 뭐라 하냐면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게 다른 사도들한테 이야기한 것인데, 예언이 뭐냐면은 성경 쓰라 이 소리입니다. 점치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근데 왜냐하면은 사도는 이제 아시겠지만 12사도, 이게 가룟 유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이제 보충이 됐고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해가지고 13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한테 야 너희들 빨리 성경책 좀 써라 이랬는데, 이 13명 중에서 가장 그래도 먹물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에는 졸했습니다. 그랬는데 글씨는 잘 썼어요. 학문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 문턱도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이제 깨달음은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말로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 있는데, 이거 글로 적는 것은 베드로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야 좀 적어라. 이게 안 적으니까, 이게 말로만 하고 다니니까 이제 언어학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언어는 구두 언어와 이제 성문, 문자 언어가 있는데, 구두 언어는 동물들이 구두 언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아지가 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성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 언어는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이, 그러니까 이 공간적 제한이 있고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간적 제한이라는 것은, 구두 언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저기 판교까지 못 들려요. 이게 공간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라는 것은 오늘 떠들어댄 거 조금 있으면은 떠들어댄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구두 언어가 있지만 성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의 문명 발전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이 동물들은 먹이 잡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소위 제한적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너희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이 성문 언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주셨죠.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이것이, 성문 언어라는 것이, 성문 언어는 뭐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이거는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거 다음 때에 물려주고, 다음 때에서 그 조상 때에서 한 걸 보고 거기서 또 발전을 시키고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문 언어의 이게 무기입니다. 뭐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설교도 하시고 또 이 성경부도 가르치시고 해가지고 어차피 언어학을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세종대왕께서 왜 세종대왕이 이 문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이 한국어가 이 구두 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언어가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일반 그러니까 그 상놈들 백성들이 발전이 없었어요. 전부 말로만 해가지고 글이 없어가지고 그 세종대왕께서 이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그 글자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반대했던 세력이 뭐냐면 이 사대부들이죠. 양반들이. 왜냐하면은 상놈들이 너무 똑똑해지면은 말하면 문제 생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세종대왕은 저희 그 민본, 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의 그 결정체가 뭐냐면 이 성문 언어를 준 겁니다. 성문 언어를 배우기 쉬운 성문 언어를 주는 바람에 이 상놈들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노동자 농민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양반들의 그 반대 세력들이 막 나오고 감히 이렇게 돼. 이게 언어의 이제 언어학의 이제 중에 하나 이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그렇게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AD 397년 동안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 그때는 성경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 언행록, 그걸 우리가 구두로 다 뜯었는데 이게 전부 이게 써지기 전까지 우리가 교회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할 동안 우리가 임시로 우리가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보다 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좀 길었어요. 근데 좀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맨 끝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 이게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이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완결됐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릴 때나 이럴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단이 있고, 뭐 주로 뭐 침례교단이라든지 순봉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는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하자. 왜냐하면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요약해서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이 사도신경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그게 이제 배경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으로 이제 와 보시면은 in the beginning 해서 이렇게 자, 우리 1절부터 그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됐습니다. 5절까지. 예. 이게 이제 창조에 관련된 것인데 En arche in whole logos 해서 여기에 보면은 태초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단어 몇 개 제가 이제 I'd like to clarify some terminologies first. 그래서 태초라는 말인데, 태초는 이제 아르케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아르케라는 거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이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뭐 탈레스라든지 뭐 아낙시만드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라는 것은 이제 얼핏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time,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을 갖고 있고, 하나는 철학적인 건 뭐냐 하면 근원. 닭이 문제예요? 알이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닭을 창조했으니까 닭이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닭이 먼저예요. 이게 제가 청년부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질문 그랬는데 닭이 먼저, 알이 먼저. 신학적으로 하면은 닭이 먼저죠.
그러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상황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닭도 먼저고 알도 먼저다. 그것이 윤회설이에요. 알이 닭 되고 닭이 알 되고 알이 닭 되고 닭이 이 윤회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제 윤회설 이런 것들도 그 eternal circulation 그런 것들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다 패턴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패턴 안에서 나온 것이 윤회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저기 윤회가 우리 한국의 그 문화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이 뼈하고 몸은 보여요. 그런데 최소한 오래전에도 우리 이 인간은 우리 조상들도 인간은 뼈하고 그 살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혼.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성격. 그 성격이 다 이상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그 분명히 몸하고 뼈는 다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고 쌍둥이인데도 이게 뭐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 부분을 혼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보통 혼이 있고 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혼백 이렇게 얘기하죠. 혼백. 응? 이게 어떻게 쓰더라? 혼백. 이제 우리 혼 여기가 그러니까 구름 문자 쓰면은 이제 혼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 흰백자를 쓰면 이제 백이 되고 그 혼이 있고 백이 있다고 혼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백은 이제 그 몸인데 몸은 썩고 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혼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혼은 어디로 갔는가? 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분명히 이제 이제 옛날에도 뭐 이런 생물학이 크게 발전은 안 했지만은 무슨 이렇게 누가 낙태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그 모태의 이런 것들은 모두 추정이 됐는데 그럼 몸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혼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혼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혼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이 혼이라는 것이 이게 이 온데도 없고 간데도 없어요. 온데도 없고 간데도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할아버지 뭐 아버지가 뭐 아버지고 어디 인간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혼은 소위 구천을 이제 있는 거예요. 구천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 몸은 육체는 이제 뭐 이렇게 알겠는데 거기에 이제 혼이 쑥 들어가가지고서는 딱 태어났는데도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또 얘가 또 본능이 있네. 본능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게 가르쳐지도 않았는데 엄마 젖을 먹네. 이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고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날리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걸 이제 그게 혼 안에 그런 이제 그 본능이 이제 혼 안에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에 이제 우리 토속 신앙에 그렇게 이제 혼이 있어가지고 혼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가 조금 가미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도 혼이 있네? 이게 보면 강아지들도 이게 성격이 다 달라. 이게 강아지라고 다 똑같은 강아지가 아니고 이게 달라. 그러니 이게 동물들도 혼이 있네. 그럼 도대체 이 혼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육체가 강아지 몸과 뼈가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얘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또 느긋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불교는 이게 인간이 평상시에 이렇게 살면서 좋지 못한 짓을 했을 때 이게 축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강아지한테로 들어가가지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이러는구나. 거기에 또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야, 너 인간으로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나쁜 짓 하지 마라. 너 다음 생애에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게 또 괜찮아 또. 그 다음에 강아지들 소도 그렇고 어떤 소는 착한데 어떤 소는 아주 착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착한 소는 뭐 얘가 상을 좀 줘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소한테 무슨 상을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좀 게으른 소한테는 또 무슨 벌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착한 소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렇게 착하게 소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게으른 소는 뭡니까? 아, 이 다음 생에 축계 다음이 이제 그 아수라계가 있고, 그래서 불교에 6계가 있어요. 6계. 천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지옥계가 있고, 그래서 6계가 있다고 이렇게 6가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라 윤회하면서 계층을 따지니까 권선징악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라. 선하게 살아라. 이게 선을 권하고 악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철학의 아주 기본 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윤회로 이렇게 그 했었고 여하튼 간에는 여기에 그 백은 알겠는데 이거는 뭐 묻혀가지고 이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이고 강아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게 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서양이고 동양이고 인간들의 생각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것들이 이제 윤회가 나오게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은 여기 뭐 입신한 분이 계신데 말하자면 이제 무속인이죠. 입신한 분이 있는데 이거 입신, 신이 들어왔다는 게 신이 들어왔다는 건 혼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혼이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누구의 혼이 들어왔냐? 20년 전에 죽은 뭐 어떤 사람의 혼이 들어왔구나. 소위 윤회설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이 내가 무슨 뭐 이순신 장군 지금 혼을 모셨다, 신을 모셨다, 뭐 나는 뭐 누구 메가더 장군의 혼을 모셨다, 이제 그게 무속신앙에서 파생돼서 나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체 말고 그 혼, 이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명확하게 명제되지 않음으로 나온 모든 파생돼서 나온 오해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건 인간에 대해서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 있죠.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 이게 뭐냐면 알파는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 포인트가 태초입니다. 알케 해가지고 시작.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게 신으로부터 우선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에서로부터 왔다가 그러면 알파만 되는 게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는 이제 끝이에요. 끝. 예. 알파 오메가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알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이제 근원이 알파 포인트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 혼이 어디로 갑니까? 오메가 포인트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무속인들이 뭐 10년 전에 죽은 누구 귀신을 모셨다라는 것이 말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윤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아이고 이게 알파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인간은 죽자마자 딱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알파 포인트고 딱 죽자마자 이 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신이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포인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하면 닭이 먼저죠. 창세기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윤회설적으로 하면은 본적 없어요. 닭하고 하라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불생, 불멸 그렇게 합니다. 불생, 생겨나는 것도 없고 불멸, 멸해지는 것도 없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 사물, 예, 이런 것들의 근원이 뭐냐, 예, 이거를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자연 철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내추럴, 더 내추럴, 자연이라는 것이 더 내추럴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제 소크라테스 때부터 인간으로 왔어요. 그 소크라테스 이전은 인간이 아니고 해, 달, 별, 화초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근원이 뭐냐, 이거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물이다, 불이다, 뭐 흙이다, 이성이다, 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학이다 상당히 성경에 근접한 얘기예요. 수학. 제가 왜 피타고라스가 수학이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근접했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근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살 있지 않습니까? 이 살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분명히 이게 어렸을 때 요만했는데 이만해졌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이게 근원이 뭐야 이게? 예? 뭐예요? 음식? 예, 맞아요. 밥 먹어서 나온 거지. 어제 밥 먹었는데, 맞아요. 밥 먹어서 나왔는데, 그러면 밥은 어디서 나왔어요? 밥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씨만 있다고 나오나? 씨 심었는데 흙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흙이 있잖아요. 흙에다 심었고 그다음에 심기만 하면 나오나요?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줬고 그다음에 또 거름도 줬고 거름도 줬고 그다음에 이게 추우면은 요즘 같으면 요즘 날씨 오늘 날씨 같으면은 다 얼어지고 열도 있어야 되고, 예? 열도 있어야 되고 거의 불화자 어떻게 아이 참 나 한자 이거 참 안 쓰면 잊어버려. 열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 화초 이 집에다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햇빛을 들어야 돼요. 해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달도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동양에서 소위 주역에서 나오는 만물의 근원은 이게 일월성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일월성신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화수목금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화수 이거 갖고 쌀에서 나와가지고 밥이 돼서 그 밥을 우리가 먹으니까 그게 쌀이 된 거예요. 네. 이래서 이게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소위 주경, 예, 주경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우러져 돌아가면서 모든 만물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금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 만물의 근원이 이거면은 결국 금도 근원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게 연금술이에요. 예,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제 알케 이게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해가지고 그 이유로 나온 것이 야 이렇다면 금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만물의 근원인데 살도 이렇게 만드는데 금은 왜 못 만들겠느냐. 그 근원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연금술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깎고 열도 가하고 물도 주고 별별걸 다 해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연금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극이라는 것이 이제 태극이란 말의 태자가 태초의 태자입니다. 클 태자인데 그 다음에 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끝입니다. 끝. 예, 끝을 이제 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태극 이렇게 되면은 태극은 어떤 말이냐면은
물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태극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창세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며 해가지고 소위 물질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태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태극 이전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철학에서 무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국은 뭐냐면은 무국은 뭐예요? 극이 없죠. 그건 뭐예요? 영혼의 세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국이에요. 무국. 무국에서 태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극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음양이 있어가지고 음양에서 이제 이게 어우러지기 생각하면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래서 여하튼 인간이 오래전부터 서양이고 동양이고 만물의 근원 이게 어디서부터 인간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 이거를 알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경이 계시하는 것이 이제 태초에 그래서 태초다 그러면 알파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 포인트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말씀이 있었다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 있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화장실에 가실 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 말씀이라는 것이 우선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시겠지만은 성경으로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두루마리 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잘 발음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날 복음론 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인지 심리에서 사람이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알아야 돼요. 우선 다름을 알고 같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독교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와 과연 나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러면 다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름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뭐가 다릅니까? 그걸 알아야 말씀이라는 단어를 내가 아는 거예요. 무슨 이해해 주니까 이게 전에도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하이퍼렉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지심리학에서 하이퍼렉시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저희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이 하이퍼렉시아라는 것이 내가 많이 써요 그 단어를. 그런데 나도 잘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란 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대라는 단어가 뭐가 달라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대라는 단어. 다름을 아셔야 돼요. 근데 다름을 모르면은 그건 내가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믿는다라는 단어와 기대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른데 의미적으로. 이게 과연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대라는 단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겁니다. 예? 제가 이제 FOT, Fundamental of Theology, 이제 교리학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1시간 더 걸려요. 이제 우선은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성경이라는 단어가 뭐가 달라요? 이게 헬라어로
책은 이제 비블리온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그라페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은 로고스 그렇게 얘기하고, 진리는 알리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달라요. 책은 뭐냐면은 이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글자입니다. 글자. 그러면 언어 그랬을 때 언어의 알맹이가 뭐죠? 언어의 알맹이. 언어의 알맹이. 언어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담겨져 있는 게 뭐죠? 언어의 목적. 의사, 소통.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글자 안에 뭡니까?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의사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 이 그라페 말고 또 이제 포네라고 있는데, 포네는 verbal, 소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리를 내는 거하고, 이것도 소리죠. 근데 악 하는 소리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소리가 뭐가 달라요? 네. 의미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이건 완전히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소리는 소음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신학을 알고 이것을 제가 머리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제가 가슴에 느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이 언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뭡니까? 곧 영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다. 예. 바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것이 의사입니다. 예, 의사. 예. 그리고 이제 진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생각이 있고 생각이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이 굳어진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이데야 혹은 사상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안 먹으면 되는데 하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는 생각은 있어요. 계속 먹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고 꼬마치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너무 많이 먹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끝나지 이렇게 되죠.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씩 발전하다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사상이 굳어져 버리면 그다음부터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잠들어 있으면은 어겨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왜 그랬을까? 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안 되는 줄 안다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재미를 돋기 위해서 이 유교에서 공자가 인간의 인격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인격 성수 이렇게 될 때 15살 때를 지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문의 뜻을 두고 30이 되니까 이립 그래서 뜻이 섰고, 40이 되니까 불혹의 나이가 됐다 그러고, 50이 되니까 뭡니까? 지천명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이 되니까 뭡니까? 이순이 됐다 그랬죠. 이순 되게 어려운데, 이순 귀가 열어졌다 팔랑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쁜 점을 누가 얘기해도 거슬리지가 않고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이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70이 되면은 이종심이라 그래요. 70 이종심 소욕 불유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종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70 이전에는 나도 맥없이 하다 보면은 내가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거 내가 또 뭔 짓을 저질렀나 이래요. 근데 70이 되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안에 있더라. 그게 72종.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상, 성숙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진리라고 알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의미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경과 말씀의 차이. 성경 글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글자 공부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의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의미인데, 그 말씀은 이제 의사, 생각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그 성경도 그렇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가지고 이제 말씀 이꼴 하나님, 그래서 의사, 생각 이꼴 하나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 충만하세요? 그럼 여기 지금 뭡니까?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이게 머리로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게 느낌이 와야 돼. 이게 알아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충만합니다.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성경 여기서는 지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의 말씀이죠. 그 하심에라는 것이 소리 같습니까? 소리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가 아니고 예? 여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소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그 표현을, 생각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4장 24절 983페이지. 예, 14장 2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여기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사가 여기 충만한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들의 느낌이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게 그 근접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못해요. 송민 씨, 송민. 제 이름에는 그 머리가 둔해가지고, 저도 교회사나 이런데 아주 이름 외우는 몇 분들 말고는 제 이름 외우는 것은 아주 I'm so slow remembering names. 근데 우리 송민 씨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우주 만물, 해, 달, 별, 지구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과학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과학. 사실은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과학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이거예요. 이거 있는데 이제 잘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상반되면 안 됩니다. 과학과.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기독교와 과학을 상반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 믿는 분들 애들은 학교 갈 필요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학과 기독교가 상반돼 버려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소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과학의 맹점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과학을 안고 가야 됩니다. The Christianity supposed to embrace the science.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달별 지구 이런 것들이, 모든 만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창조가 됐다라고 과학에서 이야기합니까? 예? 예. 그 사람 말고 우선 해달별 만물. 예. 우리 영민 씨 학교에서 안 배웠나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송민
영민이래 송민. 동생 영미.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써놓은 송하기 여기 적어놔야지. 송민 씨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주만물 창조. 어떻게 해서 이 태달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냥 만들어졌다 가정하고. 예, 굉장히 이제 과학다운 과학인데 그 제가 왜 그 말이 과학다운 과학인가를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과학다운 과학인가?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hypothetical theis라고 말해요. 그것이 이제 소위 가설적 그 논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제 빅뱅 시어리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 high density mass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농축 입자가 있습니다. high density라는 것은 농축, mass라는 것은 덩어리, 농축 그 입자가 있는데 이것이 팽창을 했습니다. expansion, expan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팽창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 만물이 해도 달도 별도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요 expansion 팽창하는 것을 소위 빅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자면 빅뱅 시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농축,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농축입니다. 그런 입자가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기예요, 기. 철학에서 얘기할 때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덩어리가 있는데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궁창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게 땅, 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뭐라고 했는지 하늘이 아니고 공간입니다. 공간. 정확히 얘기하면은 소위 이 스카이라는 단어가 있고 헤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에는 스카이입니다. 그 소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할 때 천자는 헤븐인데 샤마임 그렇게 이제 헤븐인데 이게 그 스카이는 궁창 그래 지금 말하면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팽창, 궁창 이 뜻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여기서 우선 첫째 짚고 넘어갈 것이 그러면은 이 high density mass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송민 양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high density mass 이전은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범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주. 그래서 이게 hypothetical theis는 뭐냐면은 지금 그 송민 양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 것은 묻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리학이나 특히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인데 physics or astronomology 해가지고 이제 천체 물리학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인데 이 high density mass 이 전에 이 범주를 뭐라냐면 chaos theory라고 해가지고 chaos 해가지고 혼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에서도 chaos theory라는 것이 있어요. 혼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이 여기 이제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앞으로도 과학의 범주가 아니에요. 이게 해도 달도 별도 이게 끝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과학의 범주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제는 자 이게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존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복음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무엇에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진료인 이렇게 나오고, 진료가 뭘로 만들어졌냐. 두 번째가 형상이 내 가지고 어떤 모양새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목적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의 목적을 알아야지. 만약에 이제 2살 먹은 애가 이것을 이렇게 할 때, 너 2살 먹은 애가 이거 아냐 모르냐 이렇게 했을 때, 형상도 알고 물리적으로 하면은 진료도 아는데, 그 다음에 뭘 모르냐 하면은 목적이도 몰라지. 이유도 안 나요. 이거 갖고 칼싸움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아는 것이냐,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목적인이고, 네 번째가 이제 작용인이라고 말해요. 작용인이라는 것은 이거 쉽게 말하자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철학적 용어로 제가 이게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 제가 말씀드린, 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그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은 왜 만들었냐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이 덴시티 매스가 있는데, 하이 덴시티 매스가 팽창을 해서 해도 달도 별도 이렇게 되는 여기에 모든 현상들이 계획이 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무계획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예? 무계획.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것을 하이 덴시티 매스가 팽창을 해가지고 지금 우주 만물이 됐다. 이거를 기독교에서 상반되게 이거를 배격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을 배우는 의미가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뛰셨습니까? 안 뛰셨습니까? 왜 안 뛰셨어요? 중력 때문에. 예, 그 중력을 누가 넣었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요. 그래서 이거를 배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냐 아니면 무계획이냐. 예. 이게 시작입니다. 계획이냐 무계획이냐. 그 다음에 끝은 뭐냐면은 목적이 있느냐 맹목적이냐. 여기 팽창돼 가지고 지금 해도 달도 전체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만 칩시다.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맹목적이냐.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계획이 없을 때는 뭡니까? 맹목적이에요. 여기는 목적이 있고 맹목적이고. 이게 지금 이제 우주, 제가 이제 해, 달, 별 이런 것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자꾸 인간 말고 개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까지. 예, 개별은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란 존재가 무계획하게 그냥, 그러면 여기서 무계획하고 맹목적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이 덴시티 매스가 팽창을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현재 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있고 또 뭐 달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구가 지금 이제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 self circulation. 자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지금 돌아가는 게 1시간에 1600km예요. 적도를 저기 대한민국으로 했을 때 둥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적도는 이게 공처럼 생겼으니까 더 빠르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8도 위도로 볼 때는 이제 조금 느리고, 그런데 적도 기준하면 1시간에 1600km. 그리고 대한민국 기준했을 땐 1300km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 한 바퀴 쫙 돌면 뭐죠?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루 돌면은. 근데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시간에 1600km, 지금 KTX가 뭐 300? 1600km 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태양둘레를.
공전 속도가 놀라지 마세요. 1시간에 10만 킬로미터예요. 1시간에 10만 킬로미터를 돌고 지구도 돌고 그 다음에 달도 돌고 이 거리 정확합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안 되고 조금 멀어져도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23.5도 기울어 있잖아요. 23.5도 기울어 있는데 이것이 0.5도만 더 기울든지 덜 기울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일을 못 삽니다. 이것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과학은 무계획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계획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무계획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우연이죠.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가 다른 게 무계획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이게 우연히 만난 겁니까? 필연적으로 만난 겁니까? 이게 무신론을 놓고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나 신론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필연적이에요. 모든 것은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서 나와 있듯이 내가 생각하였은즉 그 생각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요한복음 지금 보십시오. 요한복음 그 3절 보세요. 1장 3절. 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나도. 그러니까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무의미하게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고 필연적인 겁니까? 풀 한 포기가 나고 지는 것도 이것이 계획이 있었다면 필연이요. 무계획하다면 우연입니다. 소위 계획이 있을 때 필연이고 무계획할 때 우연입니다. 그럼 한번 이게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인체의 그 오장육부 뭐 오장 뭐 비장 위장 심장 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엄청나게 그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조화를 해서 뇌기관이라든지 뭐 뇌 시신경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보세요. 설계도면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살이 뒤죽박죽 되다가 이렇게 된 것이냐 우연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생물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이 하나의 모든 물건도 그렇고 여러분 물건의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는 게 상식으로 이제 좀 알아두십시오. 그 작은 가장 물건을 이렇게 가장 작게 쪼개면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토이케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스토이케야 그래가지고 분자로 나누는데 분자를 더 작게 쪼개면 그러니까 분자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학에서 그 존재의 색상과 특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얘기해요. 스토이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분자보다 더 작게 자른 게 뭡니까? 이제 또 원자죠. 원자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나무다 풀이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자라는 것도 원자 핵이 있어가지고 이제 누클리어라고 하죠. 누클리어 핵 중심에 옆에 전자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전자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 핵이 있어가지고 전자가 계속 고정 속도로 같이 어우러져서 돌고 그런 것들이 모여진 것이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진 물건인데 이것이 무계획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냐. 이게 과학과 이제 기독교의 이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학과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스콜라시즘 해가지고 이제 그 중세 때 스콜라주의가 이제 그 학문에 이제 이렇게 이성론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콜라주의 때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스콜라주의고 그 스콜라가 지금 스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당시 때 가장 큰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아퀴정전 해가지고 그 굉장히 아주 뭐 책 어렵고 유명한 책인데 신학교에서도 그 아퀴정전 이제 그 읽고 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저 캐톨릭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별로 쳐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최초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의 제일 시작은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만물은 전부 우연이다. 그리고 신론은 만물은 필연이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연이라는 얘기는 무계획하고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이라는 것은 계획적이고 계획이 있다 보니까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계획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즉, 이 생각이라는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로고스, 이제 말씀, 생각이라는 거의 안에는 의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지식이 있고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H2하고 그 하이드로젠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하고 합쳐지면 물이 된다라는 지식. 그 지식이 있고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혜가 있고 뭐 거기에 계획이 있고 그 저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그 다음에 모략의 신이요 그 모략이라는 것이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purpose 지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재능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는데 재능이라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재능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경외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선 또 지식, 계획, 목적 이것만 이제 따집시다. 그래서 이게 태초에 우주 만물과 인간이 있고 나아가서는 내가 경영하였은즉 이사야서 14장 25절에 내가 생각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그 생각이 뭐냐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하였은즉 경영이라는 것은 통치입니다. 경영은 뭐냐면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에 내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로고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명확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기에 무계획하고 맹목적이고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무질서라고 얘기를 해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다. 이런 아시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해와 지구와 달과 모든 별들이 지금 뭡니까? 정확하게 그 거리 간격, 서로의 중력, 기울기, 속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질서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연이 됐고 맹목적이고 무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이게 이제 느끼시죠? 일반적으로도 야, 너 어디 가지? 몰라 그냥 나가는 거야. 너 내일 몇 시에 일어날래? 모르지 뭐 일어나 봐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생활이 지금 대단히 무질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근데 여기서 반대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거는 매사가 그러면 필연적이고 이랬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은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 자, 이 우리 몸도 말이죠. 지금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눈, 귀, 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질서라고요. 예,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게 몸에 고장이 나는 게 뭐냐면 질서가 허물어질 때 고장이 납니다. 이게 피순환계라든지 속도나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생겨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별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럼 막 달도 하도 총당같이 검어지고 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위 그 천체들의 기능 상실이에요. 그리고 소위 고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장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out of order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order가 질서예요. 그래서 out of order.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봤을 때 재판장이 시끌시끌할 때 방송이 벙벙이 들어서 order 이렇게 두드린다. 이게 질서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질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out of order 그래서 무질서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저 미국에서 영어로 뭐라냐면 it is out of order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탁기가 지금 질서를 무너졌어요. 그래서 out of orde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질서가 지금 이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거기에 이 4절 어디서 그 존재에 관련된 것이 위치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됐습니다. 여기 존재예요, 존재. 그럼 모든 이 천체가 달, 해, 별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그 안에 질서 안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예? 우리도 물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이 질서가 정연한 상태가 바로 존재예요. 예?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우로보. 예? 그 안에 존재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무질서의 그 상태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이제 케이아스라고 하는데 혼돈, 혼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이아스가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무계획, 맹목적, 우연, 매사가 우연, 무질서 상태가 됐을 때 혼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만물이 공허하고 예, 혼돈, 혼란, 케아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보세요. 이제 여기 들어갈 숫자가 뭐죠? 맞습니다. 17. 어떻게 17을 하셨어요? 질서 있게 나갔죠?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예요? 무질서예요. 이걸 무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잘 이해하십시오. 질서가 있을 때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에요. 예? 이것이 말씀이 빛이라
예,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빛이다. 뭐 지금 조금 이게 저 교리학에서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17이라고 얘기한 것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예언. 소위 성경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선지는 뭡니까? 미리 안다. 미리 알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선지자들이 미리 알았는가? 모세오경에 모든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법칙이 나와 있어요. 질서 있게. 그 질서에 의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런 일이 닥쳐.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혼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 혼란과 혼돈이다. 그러면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거기에 질서가 빛으로 들어왔다. 베리타스. 그래서 이것이 수학도 질서가 있고 모든 물리학도 질서가 있고 요 안에서 요 범주 안에서 질서가 있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만물의 근원은 수학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피타고라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세상에 수리처럼 명확한 질서가 있는 것은 없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리학이고 뭐 다른 학문이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확실하게 정리정돈된 학문이 없었습니다. 소위 만물의 근원이 뭐 물이냐 불이냐 뭐 해가지고 살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 갖고도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고 뭐 연금술 막 나오고 이럴 텐데, 수학이라는 것은 그때 피타고라스가 딱 내놨을 때 굉장히 이것이 아주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질서이지 않았습니까? 3 곱하기 3은 9다. 절대적인 그런 이게 예쁜 사람한테는 10 더하기 10이 30이 되고 비기 싫은 사람은 10 더하기 10이 5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잘생겼건 못생겼건 배웠건 못 배웠건 수학이 명확하게 아테네에 가서 계산을 하든 스파르타에서 계산을 하든 마케도니아에서 계산을 하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만물의 이게 질서를 갖고 나와서 피타고라스가 만물의 근원은 질서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수학 외에 질서가 있는 거 가져와봐라. 할 말 없죠. 그래가지고 한때 그래서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때 그 아카데미아라고 있어요. 아카데미아는 소위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을 아카데미아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유사한 것이 직하학궁, 그래가지고 직하학궁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 유교 공자 시대의 직하학궁이라는 게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게 뭐죠? 성균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도 그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을 들고 나왔을 때 소크라테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철학이나 이런 것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죠. 이제 철학 그거 내 자신을 알라 그래.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 이게 질서가 없는 거야. 무질서의 생각이 그냥 오늘 아침에 이렇고 또 저녁엔 저렇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 모든 무질서예요. 예측 불허예요. 전부 그냥 이런 상황인데 피타고라스가 수학 갖고 나왔는데 이게 정확. 그래서 아카데미아에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렵죠. 이게 파이 계산이 나오면서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3.1414141414.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질서를 잡을 거냐 그렇게 피타고라스도 그래가지고 그 철학책이 한 맨 끝에 조금 이렇게 나있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를 물에 빠뜨려 죽였대나 어쨌대나 그런 말이 나와요. 무리수가 무질서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이 딱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리수를 발견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정표인 것 같아요. 철학책마다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두 개가 이게 일반 과학, 그래서 이게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물론 무리수의 계산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가 지금 질서가 있습니까? 무질서합니까? 사실 무질서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 질서라는 거를 지금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는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왔다고요. 인간은 이게 인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인데 이게 거시적인 것도 못 보고 미시적인 것도 못 봐요. 이게 미시적인 거 아주 작은 것. 거시적인 것은 큰 것.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요즘 뭐 와가지고서는 뭐 상대성 이론이니 뭐 해가지고 뭐 블랙홀, 화이트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지금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이게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거다 이랬잖아요. 예.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무질서하고 이게 질서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원래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은 제가 뭐 조석변이 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내 마음 나도 몰라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과 모든 거에 질서가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발적이에요. 아니 저 녀석이 우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미 계획표에 우발적이 아니고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난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필연이라고 하는데 감각적으로는 우연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제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은 다 계획 안에 있고 목적이 있고 필연적이고 모든 것은 정확한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감각적으로 모든 건 질서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잡고 나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이렇게 질서가 있다. 사실은 제가 2, 4, 13, 1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볼 때 무질서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무슨 글자 쓸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그 자세에서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 이제 욥기 23장 한번 보시죠. 욥기 23장 1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거 이제 칼빈 신학에서 작정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든 것은 뭐냐면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필연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아까 이사야서에 내가 생각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고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이 만물들은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과학이 여기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기독교만 갖고 있고 요거를 계획, 말씀 여기에 이 이후에 목적 여기에 갖고 있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도요. 제가 이제 물리학 책 뭐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 이게 뭐 뉴턴 하이라이트죠. 이게 물리학 책이에요. 여기 보면 뭐 이거 우주는 무에서 창조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소위 초등 물리학은 초등 과학 뭐 한 고등학교 때쯤에서 배우는 것은 빅뱅 시어리 정도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 물리학으로 가면은 무에서 나왔다. 다만 인간이 모르겠다. 예,
무에서 이 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로고스의 세계라 그래요. 말씀의 세계.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케이아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물리학이 현재 물리학은 두 개를 갖고 싸우는데 두 개 모든 만물 해, 달, 별 하다못해 모든 물건 이런 물건들이 끝이 정해져 있는가 아닌가 해가지고 뉴턴 물리학에 의하면은 모든 만물은 다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고 지금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퀀텀 티어리라고 하는데 퀀텀 티어리에서는 정해지지 만물의 그 최종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모른답니다. 아직까지.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것도 물리학이에요. 이게 저 신학 아니에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미래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뉴턴 역학 초기 조건과 단하의 결과 해가지고 이거 물리학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제 거기에 물리학에서 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학에서는 무계획, 맹목적, 무질서. 그 다음에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획적. 그러니까 이거는 포용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포용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이들은 학교 가가지고 배워도 괜찮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창조론과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즉 기독교라는 것은 과학과 상반되는 게 과학은 오류가 있어요. 대신 천동설, 지동설처럼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물리학의 오류를 우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의 범주 이전과 범주 이후 알파 오메가 포인트에서 이게 이 하이 덴시티 매스 이전에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수염 달리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않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엄청난 것이 있다고. 우선 눈에 안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많은 것들이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하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존재가 있고 빛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만 더 보시고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8장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에 나가 누구죠? 지나게 계셨던 분들 이제 나가 누구죠? 그 8장의 제목이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8장 1절이 제목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8장의 나로 표현된 것은 다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가 바로 질서고, 그 다음에 질서를 어떻게 시켰냐면 조화를 이루셨죠. 조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도 그렇고 모든 만물은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질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거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독사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학, 법규 해석학의 이제 정의적 해석. 그렇게 정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단어의 정의는 성경 그 법규 자체에서 정의한다 해가지고 그게 정의적 해석법인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 독사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창조주가 그 어떤 물건을, 사람이고 물건을 계획대로, 세운 계획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적을, 소위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즉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처절히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 계획이 뜻대로 돼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원래 그 계획이 무너지면은 무질서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 하늘에 똑같 뭐 속하고 뭐 땅에 속하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 이것이 모든 만물은 처음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도 처음에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 그것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그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지구 땅덩어리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만든 목적이.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 오장육부도 뭐 심장만 튼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비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에는 이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에는 정확한 질서가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각자가 다르게 피조되었는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하시고 학업을 하실 때,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실 때 이제 소위 학문이라는 것이 있고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있고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중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잖아요. 뉴턴. 사과 떨어지는 거, 만유인력에. 그런데 뉴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중력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강아지가 중력 알아요, 몰라요? 고양이가 중력 압니까, 모릅니까? 뉴턴 이전 사람들 중력을 다 뭡니까? 체험했죠. 그리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중력은 다 체험했죠. 그럼 뉴턴이 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질서를 잡은 거예요. 요걸 학문이에요. 그때서부터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서부터 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체계화 시켰다라는 것이, 체계화가 뭡니까? 질서를 잡았죠. 예?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에 질서를 잡아야만
적용이 돼요. 무질서적, 그러니까 체험만 갖고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제가 우스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소가 있다가 뒷걸음치다가 이게 쥐를 하나 잡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 집에 쥐가 들끓어서 큰일 났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뭘 끌고 가냐면 소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소가 쥐 잡았어. 걱정하지 마. 니네 집에 있는 소, 쥐 다 잡아줄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 분명한 체험이에요. 내가 두 눈을 또 똑바로 봤다. 증거까지 있어요. 봐라. 이 쥐가 바로 우리 소가 밟아서 죽인 쥐다. 증거도 있어요. 그걸 누가 부인해요? 이 소가 뒷걸음질 쥐 잡았는데 이걸 누가 부인해요? 그런데 지금 소가 쥐 잡은 것이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우연이 그랬죠.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만 학문이고 또한 특히 신학이고 기독교에서 반드시 그 원칙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질서 정연해져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체계화고 조직적이에요. 누가 체험했다. 그 전에 저기 대전에 갔는데 뭐죠? 뭐 같다고요? 아니 저승사자. 저승사자? 봤대는데 봤대요. 그거 우기는데 저승사자 봤대는데 이 체험이에요. 저승사자 봤다. 저승사자 봤다. 그리고 그냥 이게 더 하는데 봤대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면 그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왔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질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봤다. 소가 뒷걸음 쥐 잡는 거 이제 뒷걸음 말고 소가 쥐 잡는 거 봤다. 그래서 소가 우연히 쥐를 잡았다고 해서 소의 목적이 소의 기능이 쥐를 잡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오산이 돼버린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이제 학문을 하고 특히 기독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것이 이게 이 체험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가 잘 잡혀야 된다는 거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